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쉬었죠. 어제 대전을 학교에 교수님 몇 분 만날 일이 있어서 가서 시간이 잘 돌아가서 하루 만에 다 교수님 몇 분 만나고 또 이병구 선교사님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대전은 가보니까 벌써 난로에 파카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아래까지 전상훈 장로님도 파카를 입으신 것 같아요. 짧은 그 티셔츠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래도 밑쪽은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대전 갔다 오더니 감기에 걸렸는지 열이 나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34편은 시편 대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상황으로 이제 아비멜렉, 이렇게 블레셋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피하였다가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 그 사울을 피하여서 가드 왕,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갔다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대문을 극적이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더니 가드 왕이 왜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내 앞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의 시입니다. 여기 보면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라도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강해자들도 있고, 어쨌든 미친 짓을 했어라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해석과,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사람을 방패 삼아 피하였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자신의 부끄러움 당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팽팽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그가 원래는 가드 왕 아비멜렉, 또 어떤 데는 이제 아기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기스인가 가드 왕이 아비멜렉인가, 아비멜렉은 이제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고 그 왕의 호칭이고 그 왕의 이름이 이제 아기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왕이 우리 이름으로 이제 바로,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칭호가 바로고, 그 바로에 수없는 이름을 가진 바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5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 그 가드 왕 이제 아기스에게 피하였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시편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아주 좋을 때도 있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어두울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평안하니까, 환경이 평안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이제 86세부터 99세 거의 13년간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슬럼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영적 암흑기, 그것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런 게 이게 몸에 배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다니고 셀 예배도 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제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사실은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손해죠. 즐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게 당연한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다 값진 데다가 투자해야 된다, 이래야 인생이 후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심는 것이고 이제 투자죠. 그러면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많은 돈을 한번 버는데 인생을 한번 투자해볼까? 굵고 짧게 한번 모험을 하면서 살아볼까? 이제 그런 많은 기도를 하며 생각을 하다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후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길을 가다가 많은 고생도 하게 될 거고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을 수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들 저렇게 살아간들 후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이지만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그때의 생각은 그냥 짧고 헛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많은 고생을 해도 후회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주의 종의 길을 가면 그게 주님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게 헌신이라고 한 건데
주의 종의 길을 가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고, 또 일반 평신도로 뭐 크게 자기 인생을 한번 결단을 하지 않아도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아주 이게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살았지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를 위해서 산다, 또 아니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뭘까? 주의 종에게 있었어도 평신도에게 있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뜻과 내 요구와 아니면 내 욕망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항상 no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yes라고 말하는 삶, 그게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이죠. 근데 이 삶에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행위가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것이 내 뜻이나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주를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주님께 묻지 못했던 적이 많고, 또 주님께 물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와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 묻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찾는 자, 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편 전체에 다윗이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상 10장 11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죄, 그것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제 16장, 사무엘사 16장 그 기름 부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제 일약 스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한 400명의 무리와 함께 피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뭐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이제 자신들의 위치만 드러나도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일나에 대한 블레셋의 침공의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 안 들려왔으면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일날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우리가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숨어 지내는 처지의 동굴에 이 동굴 저 동굴 도망다니는 처지에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군대도 다윗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했는데 그만 사울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의 뒤를 침으로 겨우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200명이 늘었습니다.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적해 왔고 그 추적 도망자의 신세로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없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11편입니다. 넘어가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하살의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자, 다윗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좌시고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피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이는 어떤 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아기스에게 피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에 피하라. 새가 산으로 도망감으로 사냥감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너도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저들은 왜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는 줄을, 그 어떤 원수의 방패도 뚫을 수 없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나보고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왜? 다윗은 이때 뭡니까? 새가 사냥감에 하는 자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으로 도망하듯이 다윗은 쫓기고 있는 신세에 있었고 사울이 계속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쫓기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평안한 겁니다. 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고 사람들은 뭐는 보여요? 시위를 당기는 자의 화살은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이 어쩌미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제 이것이 다윗의 시내에는 두 가지 단어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또 그 인자하심. 그래서 여기 시편 34편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편 118편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를 덮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의탁했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너희는 나보고 새같이 사냥감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너희 눈에는 시위 당기는 자의 화살만 보이지 그것을 막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는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수색하고 이렇게 자기를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그
사울의 추적보다 다윗에게 어느 날 뭐가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울의 추적보다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사울의 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에게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구나라고 하는 뭐가요? 하나님의 방패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위기죠. 언제 이런 위기가 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나면 죄 때문이든지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자리는 아는데 거기 성령의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도 속에 경험이 없어요. 왜? 기도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그 여호와의 선하심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둘러싼 막 이런 환경들, 경제적인 압박들, 주변에 나를 막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건강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자꾸 마음에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면서 뭐라고요? 이러다가 결국은 난 비참하게 죽게 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NO, 하나님이 말씀에는 yes,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고 말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아기스,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사냥감의 올무에서 피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16개월, 1년 4개월을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죠.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왜? 언제 도망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따리를 싸들고 언제나 경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 고대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방패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성을 내어주었고 자신에게 성만 내어준 게 아니라 사울이 추적해 올 수 없는 블레셋 지역의 땅에, 그것도 시글락이라는 성에 보호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뭐해요? 안전해, 이제는 안전해. 근데 항상 우리가 안전해 이럴 때 우리가 위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양이든 약한 짐승이 이제 안전하다 싶을 때 사자가, 우는 사자가 이렇게 살금살금 보이게 오지 않거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29장에 보면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초청해서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해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 이게 참 재밌어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이 아말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처진 자들을 이렇게 치는 사단의 군대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아말렉은 안 보여요. 자기가 이게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언제 갑자기 나타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베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확 띄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핵심은 그거예요. 군사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양옆에서 모세의 두 손을 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아말렉을 쳐서 깨부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할 때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 데리고 갔던 600명의 용사를 제외한 그 가족들을 사그리 포로로 잡았어. 아말렉이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가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뭡니까? 갑자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에 아린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제 백성들이 다 이거 다윗 새끼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야 될 이스라엘 이 군대가 이거 전부 다 다윗 이 새끼 때문이야. 그러면서 돌을 쳐서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급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1년 6개월 아니 14개월의 시간을 성에서 이제 더 이상 쫓아오는 군대도 없고 이제 그것에서 너무 안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는 했지만 간절한 기도도 아니었고 생사를 건 기도도 아니었고, 근데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쫓아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위기가 다윗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왜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슬럼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하나님께 묻고 막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수없는 군대가 있었지만 막 담대하게 뭐라고요? 너희 눈에는 여호와의 방패가 나를 둘러싼 것을 보이지 않느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고 있거늘 너희 눈에는 쫓아오는 적의 화살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던 다윗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다가, 그래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은 왕이 미친 채를 하면서 대문을 극적극적거리면서, 그리고 이 침을 수염 밑으로 미친 그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너무 부끄럽고 오늘 말로 쪽팔린 겁니다. 시편 34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하는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다윗은 항상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내 영혼이 이제부터 여호와를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맛보았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한번 간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곤고한 자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공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아니,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하고 싶은 이 말. 지금 다윗은 뭡니까? 이전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것. 왜? 여호와께 피해야 되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아기스에게 자신의 신변을 의탁했다가 그 아기스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도 의지하기도 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방패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를 보지 못하고 나를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바라보았다가 그만 사울을 피하여 아기스에게 왔고, 그리고 그가 내어주는 성에서 한 1년 4개월을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아기스가 전쟁을 하자고 해서 갔다가 그만 자신의 가족들이 다 위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근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자녀들은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복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니, 왜 이걸 못 봤을까요? 여호와의 천사.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이 보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보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활에 시위를 던지는 적들밖에 보이지를 않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고,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이 자기를 보호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여호와께로 피하지 않고 아기스에게로 피했다가 미친 짓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너무너무 부끄러운, 겨우 목숨을 건져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 없는 사자입니다. 힘이 있고 또 이 광야든 밀림이든 왕입니다. 혹 늙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어도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상황, 젊은 사자가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IMF든 코로나든 그냥 한국 경제의 95%가 무너진다. 그러면 젊은 사자도 막 옛날에 좀 잘 나가던 사람도 막 힘이 있던 사람들도 실직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 우리는 철가방이니까 IMF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공무원은 안 잘립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가 없었던 사람들도 잘리는 겁니다. 야, 공무원도 좀 나가라. 교사도 좀 그만둬라. 이제는 줄 돈이 없다. 나라가 망했다. 이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과 상황에 이르렀는데 누구는 안 망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뜨거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막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는요? 실질은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그리고 뭡니까? 그냥 형식, 예배라고 하는 형식, 11조라고 하는 형식,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데 듣기는 하였지만 보지는 못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중요한 건 이전엔 듣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의 말을 인하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친히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말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개의 제목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작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래서 주여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도 드리고 듣기도 하는데 정작 뭐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날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를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찾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슬럼프는 저도 아직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이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이 슬럼프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제2의 영적인 도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철야도 나오고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깨어있고 또 이런 메시지도 뭐 듣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딱 당하고 보니까 예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는데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인데 왜 너희는 나보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으로 도망하듯이 나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런 영적인 상태였을 때가 있었는데 누구는 들어오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게 들어오는데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환경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어. 사울의 군대가 3,000이 포위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고 사울의 군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세요. 산으로 도망하세요. 그런데 난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맛볼 수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의 군대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수단을 강구하는데 결국은 세상에 쪼근쪼근 다 가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라고,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안전,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풍성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께 피하지 못했던, 그렇죠,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뭐가요? 블레셋이라는 땅이 그에게 영적인 이 기가를 가지고 왔다. 이제 여기는 사울이 못 쫓아오지. 뿐만 아니라 이 성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시글락이, 이 성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그런,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듣는 것과 맛보는 것이 다르다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인생, 그래서 곤고하는 자는 기뻐하리로다. 나의 오늘 이 찬양을 듣고 나의 이 간증을 듣고 곤고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어려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습, 또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지켜야 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는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지켜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의지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좀 벌어 놓으셨습니까? 집도 좀 사셨습니까? 은행에 잔고도 좀 있습니까? 직장도 좀 안전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안전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거는 전부 다 교훈에 관한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받을 복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